아, 제가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면소재지 마을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간암 선고를 받고 마지막 투병을 하는 우리 연세 많으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참 배운 것도 없고 또 평생을 가난한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적으로 살아온 좋은 할머니요,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바닷가에서 젓갈집을 했는데 그 집을 신방할 때 인상이 깊었던 것이 제가 통째로 들어가도 머리가 안 보일 만큼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젓갈을 담으면 아마 한 집은 평생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큰 항아리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이제 대를 이어서 젓갈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면서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너무 힘이 드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과 만나서 찬송을 하고 또 자녀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오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참을 앉아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분과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아프시면 참지 말고 울기도 하고 신음소리도 내고 너무 아프다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저한테 전화하셔서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얘기하시면 박 목사가 달려올게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아파 견딜 수 없는데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내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지 마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는데 믿는 내가 병에 걸렸다고 또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면 덕이 안 되고 교회 나가는 길이 막힐까 봐 제가 참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말기암에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고통보다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그 엄청난 아픔을 참아내는 그 인내는 정신적 의지나 혹은 참을성이 많은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아픈 것도 참아내는 것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 때문인 것을 알고 제가 눈물을 삼키면서 돌아왔어요.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은 돌아가시고 여름 얼마나 더운지 벌써 4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장례식장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장례식을 다 치러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정읍 시내에 나가서 그 장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큰 얼음을 사다가 그 방 안에 아주 싸늘한 냉장고처럼 만들어서 방 안에 놓고 3일장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게 끝내는
자녀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참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을 떠나셨고, 그 모진 고통과 더위 속에서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그 집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내드리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그 다음 주일 아들 내외가 교회를 나왔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으신 것 같다. 두 내외가 같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빈자리 당신들이 앉아서 잘 지켜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뒤로 갓난아기를 막 안고 있는 그 두 내외가 성실하게 교회 출석하면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마침내 교회가 신앙이 잘 성장하고 어머니가 홀로 지키던 교회의 자리를 두 내외와 그리고 이제는 장성해서 아버지가 된 손자 가족들 전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좋은 직분자들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40여 년 동안을 가을이면 그 집에서 저희 집으로 젓갈을 보내옵니다. 때로는 김치도 담가서 커다란 상자에 택배로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 젓갈을 받고 그 김치를 받고 먹을 때마다 그 눈물과 그 고통 그리고 그 인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기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낙원에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을 그 집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오지 않고, 혹시나 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끝없이 계속되는 전염병의 사태로 숨막히는 일들이 계속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다가는 세상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과도한 걱정까지 하게 되고, 정치에도 경제에도 사회에도 학교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식민지 시대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서로의 이견이 조절되지 않아서 서운해하고 주장하고 논박하고 의심하는 그 상황에 편지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사람들,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 아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낙심하고 있으니까, 낙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공무원을 시킨다고 하면 말이 될까요? 의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를 시킨다고 하면 말이 될까요? 자동차 운전도 못하는 사람에게 비행기 조종사가 되라고 한다면 그 어떤 특권이라도 그것이 특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을 하라고 아무리 취직을 시켜준다고 그 일이 편안할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훈련받고 우리가 교육받고 그리고 문답을 하고 합격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나보다 교회 늦게 나온 사람이 집사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평신도야? 나는 집사인데 저 사람이 권사가 됐어?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전도사야? 그런 비판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대상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지만 너는 자격 없어. 이렇게 낮춰 볼 수 있는 우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자격 중에 가장 크고 많은 자격을 갖춘 바울 사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학자요, 열심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둘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대로 놔두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감히 나를 소개할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셨다. 내가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랑해 왔는데 돌아보니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을 하였다.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라고 해온 것을 돌아보니 다 죄뿐이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12 제자보다도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이방의 빛이 되라고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다. 왜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왜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고? 왜 내가 계획한 것이 자꾸만 미루어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맡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남전도회의 임원이 되고 여전도의 임원이 되고 찬양대석에 서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감히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정말 해처럼 맑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모두가 자격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 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습관 가운데 율법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관습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을 비롯해서 신명기까지 3번을 반복하는 명령이 있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새끼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겠지요. 그것을 우유에다 버터에다 넣어서 요리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 해석이 덧붙고 변명이 많아지고 현대 사회가 어떻고, 그래서 이단 사설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고기와 우유를 함께 섞어 요리하지 않고 심지어 그릇도 같이 놓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우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마시면 고기를 먹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날 고기를 먹었으면 그날 커피에 우유를 넣은 라떼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영양학적, 과학적, 인도주의적 여러 가지 이유 붙이지 않습니다. 왜 안 먹느냐 물으면 몰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그 애굽을 벗어날 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 대략 한 200만 명이 그 나라를 빠져나왔습니다. 인구학자들이 그 당시 애굽의 인구를 400만 내지 500만 정도로 잡는데 인구 절반이 싹 나간 거예요. 그것도 일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다 나간 거지요. 애굽에서 얼마나 그것을 견제하고 놓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광야로 뛰쳐나와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먹지 마라 이렇게 금했어요. 그 광야 생활에 고기든 우유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금지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수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풍요할 때도 똑같은 계명은 계속되었고 지금까지 현대 사회까지 그 계명은 계속됩니다. 먹고 싶었을 테고 변명이 많았을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킨다라는 그들의 순수한 의지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지켰지만 그 말씀이 유대인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히브리 사람들뿐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통 히브리인인지 그 갈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데 동참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혈통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얼굴 생김새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 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들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본국을 찾아 조상을 찾아 이민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가고 중동 지역에서도 가는데 얼굴 색깔은 검은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습니다. 인종 갈래상은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들은 혈통과 관계없이 다 히브리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사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잃기 때문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암송하지 못해도, 현실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생존,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가 바쁘고 힘든데 요즘 먹고 살기도 어렵고 활동하기도 힘든데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헌금 드리는 것도 어렵고 봉사하는 일도 어려운데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생명을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간혹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들이 만나서 흉어물 없이 서로 오랫동안 몇십 년 사귀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할 때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합니다. 야, 박 목사, 너는 인상이 너무 날카로워, 까다로워. 넌 목사 안 됐으면 형사 됐을 거야. 성질 좀 고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는 뭐 이러면서 이제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가만히 보면 그래, 우리가 다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야. 목사 안 되고 그냥 평신도로만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님 고생 좀 많이 시킬 못된 평신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된 것이 목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 목사 안 되면 죽는다. 너 목사 안 됐으면 못된 사람 됐을 거야. 이 직분이 나를 지켜준다.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너 목사 안 됐으면 뭐 됐을지 몰라.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적은 박봉에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신학교를 생각하고 선교지를 생각하고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드리는 헌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장충단교회 신자입니다. 내가 장충단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입니다. 내가 장충단교회의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것이 자격이 아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소중한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찬양대에 서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하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낙심할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지만 내가 성도라는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장충단교회 신자라는 사실이 나를 살려주는 것을 믿고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낙심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한테 주목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별로 중요한 위치에 앉지 않고 소외되면 아유, 노력해도 안 돼. 소용이 없어. 우리는 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면 늘 실망해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일하면 그 일 끝나고 나서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해요. 인사하다 보면 지난번에 내 신세 졌는데 나한테 고맙다 소리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허무한 것뿐이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내 속에 그럴듯하게 감춰놓고 위장했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는데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혼잡하지 않도록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나는 사역을 했다. 이 직분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고 이 직분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신분이 상승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날마다 심각하게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간증한다 할지라도 나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그 말씀만 드러내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미쳤다 소리를 들어도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법정에 서도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얼마 전에 교단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두 분하고 임원들하고 몇 분 만났는데 교단을 위해서 그동안 평생 살아오면서 일했던 얘기들을 쭉 하시는데 어떤 분은 교단 재단 이사장이 되어서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난 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책임 때문에 피고가 되어서 법정에 서본 적이 있다. 또 한 분이 아이고 나도 그 전에 교단에 무슨 직분을 맡았을 때 교단 일 때문에 법정에 선 일이 있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가 저보다 후배 목사님이 계시길래 거봐 교단 일 하려면 피고 한번 대봐야 된다고 다 그러잖아.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법정에 서게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단을 위해서 책임지고 우리 교단을 지키고 교회의 재산을 지키고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당하는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고 나도 피고석에 서봤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하여 당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야기요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십시오. 자신을 감추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율법을 전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전하지 않는다. 인간의 교훈을 전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의 종이 되었다. 내가 종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늘 우리에게 있죠. 과도한 직무 때문에 교회 가면 피곤해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실망스러운 상황이 다 사라지고 낙심되는 마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짐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포기합니까? 내가 시간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왜 낙심합니까? 내가 결론을 내려놓고 일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말씀만 드러난다면,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늘 평안이 있고 그에게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직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처럼 자랑스러운 빛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